이렇게 세종대학교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제 얘기를 나누려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학교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또 나만의 세계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들 또 그 세계를 한번 들어봄으로써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이 되고 또 공감이 되고 또 울림이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딱 맞는 주제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만났던 제 인생 얘기를 좀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여러분한테 듣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82학번이니까 여러분의 아빠, 엄마보다 더 많을 수 있죠. 그 정도 되는 나이니까 그냥 동네 좀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인생 얘기를 하나보다 그래도 그 소박한 이야기 속에 뭔가 좀 들을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귀를 좀 이렇게 기울여 주시면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좀 풀어놓는 게 사실은 좀 쑥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잔잔한 여운으로 좀 남아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어떤 우리들의 삶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소중한 거잖아요. 그 소중한 눈으로 우리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만남 또 사람들의 만남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의 어떤 개입 그런 어떤 터치가 있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이 있다면 신이 내게 베푼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분명히 떠오르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만남이라는 단어가 참 친근하고도 깊은 여운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미팅이 아니라 인카운터라고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낯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미팅이 아닌 인카운터, 불현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참 낯섭니다. 저도 여러분을 오늘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강연 원고를 제가 1시간 30분 동안 저 3번에서 달려오면서 PDF 큰 소리로 듣기 아주 3번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보통 이게 강의할 때 이렇게 원고를 보고 하는데 여러분하고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3번이나 들으면서 좀 암기를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게 잘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뭔가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그 신적 존재가 어떤 인카운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낯선 만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엄마 젖을 딱 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엄마를 보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건 참 선물인 것 같아요. 엄마는 한없이 기뻐하는 그 눈을 보면서 아가는 젖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계에 자기가 나온 그 기쁨과 또 사랑을 받는 것 이런 것으로서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여러분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만남을 이제 말해보라면 전 선생님과의 만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을 만나는 일은 인생의 어떤 낯선 미래를 이게 열어주는 만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만남이 있을까? 여러분도 기대하고 있고 또 제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인 것 같아요. 드디어 배우자를 만나면 이것도 낯선 만남인데 점점 만나면서 이제
내가 살아왔던 엄마 아빠와의 삶을 박차고 새로운 세계로, 그 낯선 세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낯익은 보금자리를 떠날 만큼 자기 배우자와의 만남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만남이라는 건 이렇게 늘 어떤 낯선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은 바로 이 낯선 세계를 받아들이는 일,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 여기서부터 우리의 세계가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정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당시 국민학교 시절 제일 제가 싫었던 것은 담임선생님이 학급에서, 그때 학급이 거의 60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0명 학생들이 있는 데서 육성회비를 안 가져온다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 불러 세워요. 육성회비가 뭐냐면 요즘 초등학교가 이제 그 무료 공교육이지만 재원을 모으기 위해서 당시 이 부모님의 생활 정도에 따라서 학생당 얼마냐면 150원, 그리고 450원, 600원 세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40년 전이니까 40년 전, 50년 전이니까 이 돈이 꽤 되겠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여튼간 이제 저희 집은 당연히 이제 150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못 내는 거예요. 이걸 못 내니까 선생님이 좀 그러면 애들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그래서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걸 꼭 그 자리에서 박정수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 일으켜가지고 뭐 언제까지 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면박을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당시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합니다. 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이 누추하기 짝이 없는 이 산동네, 뭐 제가 살았던 산동네는 꼭 아닙니다. 사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정도 산동네를 선생님이 올라오려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 산길을 올라가지고 힘들게 짜증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을 찌푸리던 그 선생님, 안경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이 까만 출석부의 엄마들의 그인가요? 네, 뭐 이런 촌지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촌지가 많이 근절됐지만 이때는 아주 일상화됐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까만 출석부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엄마들이 갖다가 거기다 하얀 봉투를 툭 던져내면 싹 집어넣는 이런 관행들이 매우 많았는데 특히 2학년 때 선생님이 그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의 눈 속에는 그 까만 출석부와 하얀 봉투, 그리고 나는 거기에 뭐도 할 수 없는, 우리 엄마는 학교도 오지 않는 이제 그런 시절이 기억납니다. 유독 부잣집 아들을 둔 귀부인 엄마를 아줌마들을 좋아하던 3학년 선생님의 그 느끼한 얼굴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런 담임 선생님을 여러분의 말로 담탱이라고 그러죠. 딱 그 느낌입니다. 담탱.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저의 인생은 어쩌면 이렇게 충분히 빗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참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이 4학년 때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사실 어떻게 제가 선생님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요. 4학년 때 지금도 선생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이분이 그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제 구글링을 쫙 이미지를 하면서 딱 이거가 비슷하다.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예쁜, 그리고 이제 당시로 말하면은 이제 교대를 딱 졸업하시고 처음 온 거예요. 예뻤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예뻤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저런 담벼락이 있는 옛날 그 저기에 이제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 이름이 김정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한번 꼭 좀 찾아가 뵙고 싶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좀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고 싶다 할 정도로 참 제 인생에
울림이 되었던 선생님인데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교대를 졸업하고 이 산동네에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 주변에다가 자취방을 얻으신 거죠, 말하자면. 자취방을 얻었는데 어느 날 아침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제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동네 그 선생님 옆집에 대충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러더라고. 야, 누구누구야, 너 좀 골목에서 좀 조용히 다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이제 엄마 심부름 하느라고 두부 면모를 사가지고 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 소리가 누구 소리다라고 알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쪼크를 하면서 너 좀 조용히 좀 못 다녀.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사실 그 정겨운 그 40년, 50년 전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 세대에 저렇게 진실한 이제 선생님이 가난한 학생들을 배려했던 그 터치가 저를 선생님이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 때문에 한 번도 이 선생님에게 육성예비 때문에 무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를 던져줄 수 없는 가난한 학생도 학급에서 제가 부반장까지 했다고요. 부반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학교에 찾아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될지만 엄마들이 학교에 찾아오지 않으면 학급에서 그 뭐랍니까, 봄이 되면 뭘 하냐면 봄이 되면 그 환경 미화를 하잖아요. 그 환경 미화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60명 중에서 딱 한 10명만 딱 골라서 하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또 돈을 좀 내야 되니까 학급 미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만 추려서 하는 거예요. 열 엄청 받죠. 그때 이게 뭐죠? 이런 식의 학급 미화를 생각하면 완전 이거는 거의 한 2000년대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말이죠, 이게 지금 80년대 초등학교의 학교입니다. 겨울.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당시에는 군사정부 시절이라서 환경미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환경미화 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짓도 했어요. 이게 보이시니까 제가 옛날 사진들인데 저기 보면요, 마룻바닥을 갖다가 저기다가 이제 기름을 발라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누가 먼저 이제 땀이 많이 나나 뭐 이래가지고 하고 저기 저 창문에 올라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막 창문을 닦는 어린아이들 보이죠? 저 시절에 저런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제게는 선생님이 함께 나를 불러줘서 이런 그 자기하고 시간을 또 그리고 다른 아이들하고 차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상적으로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오묘하게 선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운명적으로 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종종 이제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워낙 가난하기도 했겠죠. 어머니는 그래서 그 과일 장수를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선생님이 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선생님 직업이 뭐 이렇게 선생님 되시려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 아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래서 참 씁쓸하긴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보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스토리가 있는데 어머니는 태몽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참 재밌었습니다. 저는 2남 5녀 중에 막내인데 놀랍죠. 2남 5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위로 계속 딸만 낳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8개월이 됐을 때 과일 장수를 하러 가다가 택시에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8개월이 되었는데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가 옛날에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이제 산모는 고래고래 질리면서 이제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러고, 의사는 묵묵히 하면서 소리 질러라, 나는 이제 산모를 살리겠다 그러죠. 산모를 살린 거죠. 근데 산모는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애 살려내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그때 제가 사는 저 독립문 저기 어디죠? 거기가 종로구 독립문 있는 그쪽인데, 거기에서 뭐 이게 발을 잡아가지고 거꾸로 털고 이렇게 털고 그러니까 한 몇 초 동안 그렇게 계속 했더니 그때서 캑 이렇게 하면서 숨을 쉬게 되었다 그래요. 저의 탄생 스토리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엄마가 이제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애가 6이나 있는데 하나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냐면 저에 대한 아주 태몽을 굳게 이제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선명이 뭐냐면, 그 하얀 수염을 한 할아버지가,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딱 보여주면서 저기에 무슨 한문이 쫙 쓰여 있는데 저걸 이 아이에게, 아이가 읽을 거니까 그걸 넌 들으라. 이거 뭐 굉장히 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 할 정도면 제가 그 정도 태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머니가 아무리 이제 아이를 살려라 그랬는데도 못 살리다가 결국은 어쨌든 아이는 우연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엄마는 이제 기독교를 안 믿었죠. 어쨌든 어머니는 그렇게 해서 제가 산신령의 말씀을 따라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신통하게도 그 태몽이 딱 맞아가지고 지금 저는 교수 선생님, 그것도 대학원에서 목사가 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저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이제 줄줄이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참 좋은 멋진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름도 나신용이라 그래요. 이름도 신용. 근데 교회 장로님이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이게 남자답게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계 고등교육기관이었던 배재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뭐 이게 이제 그 배재고등학교, 지금은 여기 이제 저쪽으로 왔는데 옛날엔 바로 이제 덕수궁 돌담길 바로 옆길에서 저 학교를 다녔는데요. 뭐 한문으로 욕위대자 당위인역, 뭐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성경에 나오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뭐 그런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게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설립한 학교인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좋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당시에 뭐 스카이 나오신 분들, 특히 연세대학교 나오신 선생님들로 거의 다 40년도에 저렇게 전에 저렇게 채워졌으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이게 저는 원래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저 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제가 들어가기 2년 전에 이제 뺑뺑미로고 바뀌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하고 강북 공동학군이 생겨가지고 그때 8학군이라 그럽니다. 8학군이 생겨서 저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들이 굉장히 실력도 좋고 인격적이더라고요. 당시 100년이 다 되어가던 이 유서 깊은 정동교회 이 내부인데, 이게 지금 문화재 보호로 되어 있는데 딱 제가 다녔던 때 저랬습니다. 저렇게 오래된 마룻바닥에 저 정동감리교회, 여러분처럼 체프를 하는데 교복을 입고 저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딱 걸으면, 지금도 봄과 가을이 되면 그 나뭇잎이 이렇게 우거진 그 숲을 지났던, 이게 아닌 게요. 사진을 뺐군요. 그 생각이 지금도 자욱합니다. 그래서 참 제 추억에 그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만났던 그 추억이 참 아름답게 간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80년대 대학 시절에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무척 이제 혼돈스러웠는데, 특히 이제
전두환 씨의 쿠데타로 광주에서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도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리고 막 그 전두환 장군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언론은 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딱 장악해서 그거를 그냥 일면 타이틀로 딱 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저로서는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윗 권세에 복종하라 뭐 이런, 아니 어떻게 무고한 국민들을 그렇게 몇백 명씩 죽이면서 교회는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이제 떠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 이제 82년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대 앞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그 북카페인데 사실 지하에 있는 북카페였기 때문에 저 정도 수준 아니고 최근 같은 저렇게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크리스찬 우리 학우들은 알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알 정도로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었더라고요. 내가 20살 때 그 목사님들을 만나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한 분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서 선교나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들이 한 4인방인데 그 중에 3명하고 2년 동안 여기서 꼬박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때 저 정도 공간에서 17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로인데 놀라운 것은 그 네 분 모두 다 지금 한국교회에 참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80년대를 이끌었던 그분들인데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만났을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진짜로 그냥 무슨 계획이 아닌 거예요. 미팅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인카운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분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사실 이때 이분들을 만나 성경을 깊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제가 이제 목사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저때 제가 이제 무슨 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건축을 하고 뭐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건축을 포기하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실한 크리스천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어쨌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분들도 이제 목사 선생님이죠. 그것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 전체에서 보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너무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들 말고 여러분도 지금 옆에 계신 이제 친구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과에서나 또 그리고 여러 동아리에서나 사실 이 대학가에서 저는 이 시기에 저에게 또 다른 만남의 은총이 바로 귀한 친구들하고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사실 이 대학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업에 전념하기가 거의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제가 학점을 이제 3.0도 거의 이제 못 맞았다는 핑계를 이런 식으로 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때 3.0이라도 다 100%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동일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역사나 사회 이런 뭐 거창한 현실의 문제를 놓고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동일한 고민을 하던 동아리죠, 아주 좀 큰 동아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동아리 활동이 여러분 굉장히 좀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학생회도 우리 학교 보니까 거의 이제 학생회장을 지원을 안 한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지원을 안 해?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러니까 그거 하면 밖에 나가서 뭔가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회 회장이 안 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야, 그거 참 그렇다. 그때 다 학생회장하고 그런 친구들이 지금 뭐 김민석이니 뭐 이런 국회의원들 다 되고 뭐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87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후보 이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삼김 시대를 쳐보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두환 이후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셋이 싸우게 됐는데 노태원 이 후보가 나왔던 대통령 선거 이때 저는 이제 신앙인들하고 복음주의 선거 감시 운동이라는 것을 했는데 무려 한 2,000명이 모였어요.
그거를 이제 조직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요즘 같은 그런 거 왜 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여러분이 투표를 하러 가면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선거인단이 있잖아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함 바꿔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하는 것만도 가장 소박한 실천이었지만 굉장히 떨리고, 그래서 그 정동교회 감리교회 앞에 가지고 플랜카드를 하고, 야, 이제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촛불 시위라는 것을 해봤어요. 촛불 시위의 원조가 제인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막 돌 들고 막 이런 데인데 평화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촛불을 들고 정동 감리교회 그 앞에서 이제 촛불을 들고 공정선거 감시단 발대 운동을 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서대문에 있는 종군당 건너편 거기에 선교단체 사무실에서 한 달 내내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숙식을 같이 하면서 4명이 여기를 조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공정선거 감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그리고 누가 됐냐면은 이제 군사 독재를 이렇게 하고 국민을 그렇게 살해했던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제 노태우 씨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걸 보고, 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위기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얼마나 그 어떤 허무한 것이고 그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굉장히 실존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학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하이델베르크로 이제 그 유학을 가자라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80년대를 살아갔던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대부분은 이런 고민을 하며 대학을 다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좀 착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 문제 의식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이제 막 정치하시는 우리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보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었던 제 세대 크리스찬들은 소심해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 하려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그렇게 정치적이지 않은 적인데, 요즘은 왜 이렇게 정치적인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는 뭔가 그래도 자기 전문 직업에 글쓰기 하나를 하든 선생이 되든 그걸 하나 가지고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근데 인생에서 남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그때 그렇게 과격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선생님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만남의 은총이 뭘까?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내 인생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면 역시 이제 교회에서 만나 같이 자란 이제 아내가 제 가장 큰, 좀 쑥스러운데 이걸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 결혼 사진인데요. 이게 얼굴을 살짝 가리는 사진을 골라봤습니다. 다 이쁘잖아요, 신부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오빠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가 뭐 젊은이들 가운데서 뭐 한 30%가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같이 결혼을 할 이제 후배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심각한 저의 생각과 스타일을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저의 가정의 기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저는 지금 밝고 행복한 가정에서 그야말로 찐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팔불출이 되긴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부족한 제가 그나마 이 세계를 넓혀가고 세상을 알아가며 사랑구실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친구들, 또 그리고 내 아내를 만나서 오늘의 내가 되었구나,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놀라운 은총이요 만남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또 만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은 결국 누구와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높이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의 어떤 세계와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만나느냐는 제가 볼 때 60대까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인생의 선배로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20대 때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만남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의 모든 만남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큰 위기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별히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1년 그 수학과를 다니다가, 그때 한참 사회가 어렵고 또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과도 아니고, 내가 수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수학과 가서 요즘 수학과를 나왔으면 대박이었을 거예요, 그죠? AI 뭐 하고. 근데 그런 정말 이제 선생으로 가는 길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반수를 한 거죠. 친구들은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데 나는 혼자 이렇게 높은 가림막을 해가지고 그 학교 거기 한 구석에서 반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겠다고 이제 올라탔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80년대 그런 상황을 겪어 보니까, 사실은 왜 내가 신학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가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불씨가, 사진이 빠진 것 같아요. 불씨가 당시 청년들의 정의감을 불살라 버렸고, 그 남은 불길 하나가 제 가슴 속에 이제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을 지나면서 저는 이렇게 세상과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방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때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이 모를 게 인생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내 위기였고, 정말 전적으로 내가 어떤 힘에 의존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나를 규정하고 내 존재를 묶어왔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그게 특별히 이제 그 막 87년도에 그 대선에 그렇게 참여를 하고 공정선거감시단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는 대학의 건축과 나와서, 그때 여러분 그 군대도 안 가고 사우디 한 3년만 갔다 오면 요즘 서울에서 딱 18평짜리 아파트를 딱 살 수 있는 3천만 원을 딱 3년 동안에 줄 수 있는 건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뭐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이 엄마가 얼마나 참 힘드셨겠어요. 아들 잘났다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가기로 결정한 그해 5월에, 그것도 딱 하필이면 어버이날 며칠 전이었는데, 어머니가 가난한 집안에 그 시흥에 살았는데 거기에 그 초가 지붕을 고친다고 올라가서 낙상을 해가지고 63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책감은 심히 말할 수가 없었죠. 이거는 뭐 이게 철없는 자식이 결국 집을 돌보지 않고 결국 엄마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자책감으로 굉장히 이 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내 존재를 묶어왔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간, 나를 둘러싼 허상들에 의해서 끌려다녔고, 그건 나 자신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이제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회적인 운동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인간 내면, 또 그리고 한 개인의 삶 속에 깊이 좀 이렇게 제 그 존재를 생각을 하고 내면의 만남으로 나를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인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겪는 위기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고 뭔가 창조적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창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위기 속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잘못될 수도 있고 이상한 길로 빠지기가 쉬운데,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위기를 만날 때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씨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위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신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 가운데 계신다. 그게 오늘의 제 이야기입니다. 좋은 선생님, 안 좋은 선생님 만났지만 결국 저는 저를 선생님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만남의 은총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가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숱한 만남을 은총으로 허락하셨고, 그리고 지금 20여 년을 목사를 가리키는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난 것은 결국 누구나가 마주쳐야 할 인생의 위기의 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이 사람과 만남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가족과의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가족들, 또 그리고 이 친구들, 이 모든 만남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값 있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분명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신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보다 인생의 선배로서 살아왔던 느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그런 만남의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남의 기회란 동시에 위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또한 삶과 죽음까지 다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대 세브란스에서 한 부모가 자기 어린 외동딸에게 가슴에 매이는 한마디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요. 기독교를 귀의를 하게 됐다 그래요. 사연인즉슨 이 부모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칠 것 다 가르치고 해줄 것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외동딸이 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원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비수와 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서 왜 죽음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줬어? 난 지금 죽음이 너무 두려워.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건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먼저 보내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 풍요한 환경에서 살게 되더라도 그 자녀에게 인생에 대한 궁극적 진리에 대한 관심, 인간으로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꿈과 또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서 과연 그 인생은 성공적으로 아이를 또 그리고 내 인생을 산 것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좀 협박하는 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어떤 섭리라는 것을 조금은 깨닫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시간에는 의미로 충만한 어떤 정점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이로운 세계는 이렇게 일상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상적인 만남, 그 만남이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특히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창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그래서 한 걸음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디신다면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서 살아왔던 나름대로 찐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같은 삶을 여러분도 꼭 이렇게 이 풍요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이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친구들과 부모, 가족들과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햇빛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함께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과 나눠 보고자 했습니다. 이 나눔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인생의 어떤 특별한 만남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귀한 학우들에게 오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